오늘 이제 그 천수심경 불자성이전 87페이지 6번째 줄이에요.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색척진로 원제 초정몰이 방편문 아금 친송석이 소원종심 실원만나 오늘이 백일기도 삼동결제 입제 날인데요. 백일기도는 우리는 백일 관음기도를 올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천수심경이 관세음보살님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수심경 오늘 12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색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 방편문 아금친송서기위 소원종심 실원만 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속진번뇌 씻어내고 괴로움받아 어서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정득하게 하옵소서. 내 이제 대비주를 외우면서 원하오니 뜻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리예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뜻하는 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라 그러는 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삼동결제니까 백일 관음 기도니까 관세음보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요 대목 속에서 나올 거예요. 자, 요 보면 색척진로 원제해 모든 고뇌 씻어내고 괴로움의 바다를 빨리 건너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씻는다 이거예요. 뭘 씻느냐? 우리가 나쁜 말로 더럽혀지고 나쁜 행동으로 더럽혀지고 나쁜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는 나의 운명 속에 들어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 그게 업장이죠. 이것을 깨끗이 씻어낸단 말이에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주기도문인 천수심경을 외우면 우리가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업들이 그것을 운명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이게요. 우리 세척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 세차장에 가면 세척하잖아요. 응? 그 소리예요. 이게 세척한다, 씻어낸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월 초 8일 같은 부처님 오신 날 간욕식 하잖아요. 그 간욕식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씻어낸다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 있는 뭘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몸을 씻어냄으로써 우리의 그 운명 속이나 우리 몸 속에 있는 병이나 우리 마음 속에 붙어 다니는 그 온갖 나쁜 생각들, 온갖 마음의 악마 같은 것들, 그리고 병고 같은 거, 업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을 씻어낸다 그래서 욕불식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기 초파릴 때 그러고 부처님 저만식 할 때가 있어요. 부처님을 새로 조성해서 모실 때 솔잎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자꾸 뿌려. 그래서 부처님께 막아 끼지 않도록, 만화 액 같은 게 끼지 않도록 그 부처님을 통해서 믿는 분들에게 다시는
업이나 무슨 나쁜 액이 끼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49제를 지낼 때도 이 병풍을 가리고 모욕을 시켜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관욕식이라고 그래요. 씻는다 이거예요. 평소에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니라고 입으로 악한 말한 거, 나쁜 행동한 거, 생각, 온갖 나쁜 생각한 걸 다 씻고 부처님 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씻는다. 그래서 종교들, 불교뿐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세례한다고요. 세례. 물로 씻어서 죄를 소한다 이거예요. 물로 죄를 씻어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성결교회야. 알았죠? 지금 겐지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는 의식을 하죠. 인도에 가 보신 분들 보셨죠? 겐지스에서 모욕하는 거 봤죠? 응? 하매장에 못 봤어? 응? 봤잖아. 인도에 가면, 겐지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 태양을 받으면서 목욕을 한다고. 그 겐지스의 성스러운 물로 목욕을 하면 죄가 씻기워진다고 목욕을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주변에 카트를 빌려가지고 임종을, 겐지스가 흐르는 데서 임종을 해요. 겐지스 강 옆에서. 거기 인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하나의 희망이에요. 겐지스 강이 흐르는 데서 죽는 게 희망이라니까. 자기의 이생의 죄를 다 씻고 간다고 해서 성스러운 강가에서 죽음을 임종하는 걸 굉장히 자기네 선망으로 생각해요. 자식들이 효자는 거기 와서 돌아가시게 해주는 거예요. 이 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척질로 원죄.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씻는다고 해서 때는 없으시고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때 같은 거, 업장의 때 같은 거는 사실은 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미로는 그렇지만 참 우리의 운명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워진 이런 거,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 응? 이런 걸 집에서 아무리 혼자 샤워를 한다고 해서 남하고 얽히 있는 게 상대한테 풀지 않고서 자기가 샤워한다고 남하고 얽히는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자기 운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세척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죄를 씻고 업장을 참여하는 것은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지은 건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좋은 일 한다 이거지. 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공양도 대접하고 와서 차부동도 깔고 떡도 나누어주고 부처님께 절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나는 나를 낮춥니다. 내가 그동안 오만하게 독선적으로 해온 삶을 참회합니다 하고 절을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몸으로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가 복잡하면 연세 많은 분 앉으세요 하고 앉히고, 무거운 걸 들고 오면 받아주면서 내가 좀 들어드릴게요. 힘든데 네 학과를 밀어주기도 하고,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몸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고 나중에 참선도 하고 앉아서 법문도 듣고 절도 하고 몸으로 이렇게 절에서 참여하고, 마음으로는 부처님 가피를 믿고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믿으면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난날에 잘못한 걸 뉘우치고 앞으로는 잘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말도 지난 세월에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평소의 말을 막 아낌없이 마구 시켰던 말들을 가능한 부처님께 경을 외우면서 정제하면서 대신 이 더러워진 업을 천수신경을 외우면서 깨끗하게 구업을 없애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진짜
색척질로 원죄해야 한다 이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본문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지는 방법을 알잖아요. 100일 기도 도중에 100일 기도 도중에 절에 안 나오고 집에 있어도 천수신경을 다 한번 외워봐. 천수신경을 외우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경을 외우면 모든 내가 입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몸으로 행동한 거,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내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들, 업보 같은 것들이 거기 뭐냐? 모두 바다같이 많은 거거든. 응? 바다같이 많잖아. 여기 이제 색척질로 원죄해 그랬죠. 우리의 고해의 바다를 얘기하거든.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어서 이런 업들이 지어놓은 게 바다와 같이 많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려고 허구적거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고해라 그러는 거야. 이 고해에 빠져있는 나의 이제 업으로서 빠져있는 이 나를 깨끗이 씻어서 바다에서 그 고해에서 빠져나오려면 천수신경을 외우는데 절에 오면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절도하고 입으로 염불하고 입으로 좋은 말하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자비심 같은 걸 자꾸 길러가면서 이 세 가지로 경을 읽고 수행하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 사척이 된다 이 소리야. 두 번째는 초정보리 방편은 그랬어. 초정보리 방편이 뭐냐? 우리가 회장님 무슨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럼 해결해야 돼야지, 그지? 그러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방법이 방편문이에요. 무슨 방안이 있나? 조남성 총무? 응? 이럴 때 무슨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 무슨 해결할 방안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방법 이게 방편문이라 불교에서 알아듣기 좋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지?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방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떠한 방편을 썼냐 이러잖아요.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는데 좋은 방편을 쓰시거든. 대자대비를 하시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절복을 시켰어. 두 가지 방편이야. 자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그냥 철퇴를 가해서 절복을 시키고 잘하면 칭찬해서 흡수하시고 두 가지 방편을 쓰셨어요. 물론 그 외에 중생을 제도하는데 수순 중생하지.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고뇌에 따라서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중생들이 설법을 해. 수준에 따라 설법하고 수준에 따라 그들이 알아듣게 인도하고 이끌고 제도하셨어요. 근데 방편은 참 뭐 84,000 방편이지만 절복과 섭수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배고플 때 방편이 뭐였어요? 해결하는 방편이 음식이잖아요. 추울 때 방편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미국 가려면 방편이 뭐예요? 비행기를 타야죠. 강을 걸러가는 방편은 배가 있어야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뭐냐? 부처님 믿는 거죠. 응? 도를 깨치는 방법은 뭐냐? 보리심이라 그랬어요. 보리심. 초정보리 방편은 보리심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보리심을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꼬인 문제, 운명에 틀어진 문제,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업보로 힘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푸는 게 뭐냐? 초정보리 방편. 보리심으로 풀어라 이래야 돼요. 응? 보리 방편으로. 여기서 보리가 뭐냐 이랬어요. 온갖 같은 거 어려움과 소원을 성취하거나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궁극에는 깨달음 얻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 우리가 고해를 벗어나는 방법이 보리심이다 그랬어요. 보리심을 건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감이 없는 깨달음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는 결정심을 말해요. 깊은 신심이에요. 깊은 믿음의 마음을 얘기해요. 아주 불교 믿는 마음이 깊은, 우리 회장님처럼 깊은, 오신 분들처럼 신심이 깊은 그런 마음을, 누가 뭐라 그래도 요지부동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불심에는 천지가 갭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자기가 믿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철두철미한 철저하게 깊은 부처님 믿는 마음, 꼭 불교를 믿으면 우리는 처음 시작해서 반드시 부처님같이 된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부처님 되고 이러는 거는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부처님만 하는 거지, 나는 불교만 믿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불자가네요.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는 죽을 때 죽어도 동쪽으로 쓰러져요. 응? 나무가 동쪽으로 이게 쓰러져 있었잖아요. 늘어있는 나무 넘어가 있는 게 맞지. 그 나무는 죽어도 허리를 펴서 다른 옆쪽으로 안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죽어요. 그와 같이 불교를 한 번 믿은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인불 사상이거든. 법화경 사상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법화경을 만드실 때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계시오입. 응?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열반에 들도록 계시오입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그 진리를 확실히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해결하는 게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마음이 여기서 그 마음이에요. 나는 사업을 하면 부처님 앞에로 반드시 잘할 수 있다는 거. 내 옆에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부처님 방편으로,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신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리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리심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을 믿는 결정적인 깊은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조를 성취하고 기도도 성취하고, 내가 모든 지금까지 있던 고뇌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마음으로 수행도 하고, 그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그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죠. 방안이 나온다. 세 번째, 아금친송서기위 이랬어요. 나는 이제 지성으로 천수경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 소리거든. 여기서 침송이란 말이 뭐냐?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정말 중생을 어여삐 제도하십니다. 당신은 천손과 천눈으로 중생을 남김없이 행복하도록 제도하십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천수경을 외우면 반드시 중생들이 신바람 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하십니다. 칭송, 관세음보살을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의가 노래한다든가 나훈아가 노래한다든가 방탄소년이 공연을 할 때 여러분이 가면 그들이 할 때 같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응? 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이 칭송하는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동화돼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천수신경을 읽을 때 그 공연 보면서 함께 춤추듯이 관세음보살님께 그렇게 동화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을 공덕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을 그리워하고 따르면서 한다 이거요. 칭송이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이란 말이 나와요. 아금칭송 서기위. 내가 막 이 경을 읽으면서 칭송하면서 읽는데 기이한다. 이게. 기이는 뭐냐? 오직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따르고 관세음보살님께 저는 의지한다 이거야.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한다 이거야. 천수신경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야 되죠. 응? 조금의 의심도 없다. 이게 천수신경을 외우면서 그 내 공덕이 이루어지고 내 업이 소멸되고 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데 조금도 의심함이 없다 이거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귀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한다는 소리가 귀라 소리야. 지신기명래 나무 귀 같은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칭송을 하되 천수신경을 외우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외우되, 이게 칭송이거든. 외우되 그냥 관세음보살님께 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결정적인 마음으로 경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위실력으로 다 가피하고 확실히 성취시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알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소원종심 실현만이래서 마음속의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관세음보살님께 발언합니다. 소원 상락가 아시죠? 쉽잖아, 그죠? 소원 내 마음의 바람, 그지? 소원 그 소리예요. 이루고 싶은 거 소원. 종심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바람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소원이 있지, 그지? 응? 합장할 때마다 소원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소원이 생겨나요. 응? 아침 먹고 일어나면 소원이 필요하고 그 소원 하나 해결되면 점심 먹고 나면 소원이 또 생겨요, 그지? 사업하는데도 소원이요. 응? 몸이 아파도 소원이요. 시집을 못 가도 소원이요. 시집을 가서 자식을 못 낳아도 소원이요. 추워도 소원이요. 배가 고파도 소원이죠. 아파도 소원이요. 응? 돈이 없어도 소원이요. 응? 이 우리 인간에게는 소원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내 걱정, 배우자 걱정, 자식 걱정, 딸 걱정, 집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천 가지 만 가지 인간에겐 걱정이 계속 일어나.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아니면 없으면 안 돼. 업이 많은 중생이 이 소원을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소원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두 다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이루어지길 발언합니다 이 소리요. 이런 염원을 닫고 천수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따 천수신경을 외웠다 그렇게 외우시라. 자, 이렇게 비는 거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 경을 외우면서 비는데 1년 기도를 드리든지 100일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는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지? 뭘 비는가? 많지요. 아까 방금 한 대로 인간 걱정 수만큼 소원이 생기니까. 에? 소원하는 수만큼 소원이 계속 생겨. 사람은 욕심을 내면 점점 더 생기지만 그 욕심을 내서 소원을 부리면 안 된다. 에? 꼭 자기가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은 소원을 가져야 돼. 소원을 너무 많이 남발해도 안 돼, 그게. 그게 나중에 그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야, 그지? 내 말 잘 들으라고. 소원은 자기에 합당하고 자기에 맞는 소원을 이루어야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이 보든 자기가 보든 누가 보든 그 소원은 합당한 소원이어야 해. 그런데
그 소원이 남이 들어서 합리적이지 않고 부처님이 봐서 이런 어려운 얘기다, 이런 소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걱정 근심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소원은 꼭 누구 봐도 참 이건 부처님께 빌어도 부처님이 들어줄 만한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빌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소원을 비는 게 기도고 백일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업장이 소멸되길 빌고, 막힌 것이 열리길 빌고, 병고액난에서 벗어나길 빌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어서 빈다. 이게 기도요, 비는 거예요. 천수신경 외우는 것도 바로 천수신경을 외우면 그 자체가 소원을 비는 거라니까요. 응? 경을 잃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참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 내가 그 소리를 자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식 걱정 있거나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돈은 많지 않다든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복이 많다 그래도 명이 짧다든가 다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하나는 비워놨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소원을 갖게끔 만들어 놨어. 네? 그래서 채워가면서 가는 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응? 내가 이렇게 아랫게 어느 큰 스님 팔순이 있더라고. 그래서 축사를 내가 했어. 근데 그 스님이 참 복이 많아. 가만 봐도 복이 많아. 마음도 참 조용하고, 인품도 좋고, 평소에 보면 많이 베풀어. 같이 여행을 댕겨보면 남들 모르게 막 과일도 한 몇십만 원어치 이리 사가지고 차에 싣고 오고, 식당에 가면 툭 하면 뭐 여행사도 밥 내는데도 외국 가서도 돈을 막 이렇게 심부름 하는 애들한테 주고, 스님들한테도 툭 하면 계속 그런 배김을 그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푸는 걸 우리 스님들끼리 모이면 서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야. 근데 제자들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좋고, 사람들이 그날도 왔는데 사람들이 뭐 많이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스님을 본 지가 한 5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분이 오복을 갖춘 분 같다 이랬어요. 인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루고 싶은 소원이 이 5가지는 인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갖추어지는 게 좋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부강덕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 목숨, 응? 수, 부자, 그리고 세 번째 덕, 건강, 명, 이 소리. 이거 정도는 사람이 갖추어져야 돼. 수, 명은 어느 정도는 길어야 돼. 최소한도 요즘은 80은 살아야 돼. 60에 덜끄덕 죽어버리면 안 돼.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께 수병장수 복덕부족, 천대설서 만복운흥 복, 소원석지 자손되기 축원하잖아요. 오늘도 뭐니 해도 인간이 살아는 좀 부처님께 좀 명을 좀 어느 정도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본이야 그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게 돼요, 이 생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명이 길어야 돼. 연수구라 소리는 명이 이 지역에 와서 살면 길다 그래서 연수구예요. 알았어요? 몰랐지? 이을연자 목숨 숫자 연수구예요. 이곳은 명을 잇는다, 길이 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학이동, 문학동, 선학동이 있어요. 학이 많은 곳에는 명이 길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일로 다 이사 오지는 말고요. 응?
왜냐하면 학은 천년을 살아. 십장생애 하는데 그놈이 환경 좋은데 명 좋고 자식 높고 배란하기 좋고 먹을 거 많은 데만 환경 좋은 데 모아서 산다니까. 인간보다도 거부하고 학은 이 세상에서 수명장수하는 지형을 제일 잘 알아. 알았죠? 사람은 학이나 이런 장수하는 짐승들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런 환경 찾는 건. 우리는 돈 벌면 서울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시내로 들어간다니까요. 시내 복잡한 데로. 돈만 벌면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환경 좋은 데로 가야 장수하잖아요. 내 방엔 모기가 많더라고 아직도.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 공기 좋은 데 사니까 명도 길다 이러는 거야. 응? 내 방엔 모기 지금도 이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해. 응? 맹맹맹맹 잘 계세요? 이래가면서요. 응?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된다. 연수구는 명기인 곳인데 어느 정도 흥윤사 댕기면 명길 거 아니야. 아이 93세 병기수 93세 아이 김대현이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응? 흥윤사.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처님께 기도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명이 짧아져. 자동차를 팍팍 브레이크를 밟고 막 쉑쉑거리면 자동차가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이게 기구거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서 마음을 여유 있게 좀 쉬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잔병이 없는 거야. 잘 들어. 어느 정도는 명기러야 된다 이 소리가. 기도하는 게. 둘째는 조금 뭐 그렇게 많이 갖는 건 억지로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알뜰히하면 돈은 모을 수 있잖아. 그 돈을 모는데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잘 사냐? 자기에 맞게 소비를 하고 아껴가면서 규모 있게 살아야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책 없이 막 소비를 많이 하고 형편도 안 되는데 마구 하면 돈이 안 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부처님께 공양 자주 올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적은한 거에서 부모들한테 돈 드리고 싶으면 친정어머니 애 보는데 그냥 부리먹으면 안 돼. 남한테도 하는데 시주 좀 보시도 좀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돈이 생기는 거야. 돈은 씨를 심지 아니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안 생기는 거야. 커피도 좀 사고 누구 있는데 응? 있으면 자꾸 베풀어야 돈이 생기는 거야. 이재용 같은 사람 1년에 얼마나 많이 써. 엄청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엄청 들어오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돈이 꼭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사람 도리 할 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가까운 사람 결혼식에 부준 좀 해야 되잖아요. 부모 죽으면 49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애 학교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딸 시집갈 때 혼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많은 건 못해도 어느 정도 사람 노를 할 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삼성까지 큰 부자 되는 건 타고나야 되지만. 응?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해야 돼. 아무리 명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프면 소용없다니까. 응? 링기리 끼우고 코로 호수 끼우고 밥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타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도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기도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건강해야 돼. 수부강. 응? 건강해야 돼. 건강 추구해야 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에 와서 그래도 한 달에 108배 함석 해야지. 응? 나는 여기 이 스님들 봐. 내가 매일마다 20바퀴씩 도는 거야. 아령하지. 응? 스트레칭 하지. 나 계속 하는 거예요. 응? 내 피부 좋잖아. 건강해. 건강도 좀 해야 된다. 이 건강도 자꾸 부지런하고 철에도 좀 댕기고 응? 이래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덕이에요. 덕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덕을 뭐라고 하는 거냐? 내 앞에 자식 먼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험한 일 있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누가 장담하겠어요? 덕이 없어서 그래요. 덕을 닦아야 돼. 복덕구족자는 부처님 앞에 등도 키고 백일 기도들이 하는 거 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 구멍이 다 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응? 논에 물을 대면 포기마다 물이 다 들어가서 벼가 자라잖아요. 가족들은 모두 운명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응?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는 건 세상에 험한 꼬라지 안 보는 걸 덕이라 그래. 그리고 남들이 보면 소외당하지 않고 저주당하지 않고 남의 손가락 받지 않고 그래도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웠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응? 어느 정도는 인과관계에서 남한테 존경까지는 몰라도 사람답게 서로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덕 그리고 가정적으로 험한 일이 없어야 되거든 자기에게. 이게 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인 거잖아요. 이건 명은 앞에 명하고 틀려요. 수북 강등 명인데 이건 목숨 명자인데요. 잘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 똥오줌 싸지 않아야 된다. 치매 걸리지 않아야 된다. 객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응? 최소한도 사람답게 죽을 때 자식들이 그래도 아버지 죽은 거 눈물 줄줄 흘리면서 3일 동안은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 정도는 죽어야지. 응? 나 영국 수상 죽는 거 보고 참 복 많다 이거야. 3일 전에 총리 임명하고 3일 후에 죽잖아요. 총리 3일 전에 임명했어요? 다 써서. 그런데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일본 대통령, 영국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까지 전 세계 100몇 개국 대통령들이 버스 타고 오세요 그랬는데도 갔잖아요. 사람 죽어서 대통령 오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국자가 죽어도 대통령 잘 안 가요. 어지간해서는.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응? 신도들도 죽가고 응? 가족들도 슬퍼하고 아쉽다고 80을 살든 90을 살든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영혼을 남기고 죽어야 멋있는 죽음 아니에요. 똥 싸고 죽고 목매달아 죽고 막 객사해 죽고 치매에다 똥칠하다 죽고 이거는 천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수 얘기하거든. 천수를 누리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 거다. 어떤 스님은요, 응? 우리 중국의 조주 스님이라 그러는 분은 80살까지 아버지를 자기 스승을 모셨어요. 80에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80살 되던 해부터 내 공부를 한다고 나섰었어요.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100살부터 법상호에서 법문을 시작해요. 100살 돼서 이제 비로소 나는 빨리 하는. 응? 100살의 법문을 시작해. 120세의 법문을 하는데요. 연나라하고 초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하듯이. 두 임금을 불러가지고 왕을 불러서 스님이 설법을 해서 그들이 설법에 감화돼서 조주스님 설법에 감화돼서 전쟁을 종식하고 화친을 맺어서 지금까지 중국 하나가 됐지만 그렇게 전쟁을 없앴다 이거예요. 조주스님 법문이 120세 했는데 그렇게도 유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화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나선의 화두. 부모 미생전 벌레면 뭐 판치생 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누구였느냐? 부처가 뭐냐? 절 앞에 뜰 앞에 전나무니라 뭐 응? 이렇게 공안을 1200공안을 내놓고 조주어로 응? 전등록 이런 책을 내서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낸 게 무슨 120세까지. 그러면
우리 최종갑 회장 같은 사람은 그다 되면 아주 총각이고 신출내기잖아. 아주 영계지. 응? 그러니까 역대 스님들이 인도도 그렇지만 티베트 같은 데고 중국 같은 데고 일본 같은 데고 스님들이 장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거든. 계속 관세음 보살을 여러분들은 많이 부르고, 나이 좀 많은 여신 연세분 77세 넘으신 분들은 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지장보살이나. 자꾸 연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치매도 없고 건강하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기분이 넘쳐나고 긍정적인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고 부처님이 사랑스럽고, 응? 부처님이 사랑스럽고 이 세상 자식들도 이뻐 보이고 세상 사는 게 행복해지고 신나는 거란 말이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통해서 최소한도 인간이 지금 얘기하는 오복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아쉬움 없게 기도를 하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알겠죠? 응? 우리가 부처님같이 위실력이 있고 공덕이 많은 분에게 100일 동안의 기도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여러분 집에서도 천수신경을 꼭 외우세요. 외우기 힘들면 내가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흥륜사 치면 인천 흥륜사 치면 홈페이지가 달라이라마하고 법륜스님하고 악수하는 사진부터 흥륜사 황금 부처님 사리탑하고 정경이 막 이렇게 둥둥 떠서 막 서해 낙조까지 둥둥 뜨잖아요. 그거 보면 신행기도방이라고 있어요. 가만 바늘만 눌리면 천수신경이 막 두둥둥둥둥 막 전부 없이는 수리수리하고 막 목탁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눌리놓으면 같이 하면 되잖아요. 사경하는 데도 있어요. 홈페이지 매일 17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응? 우리 신도님들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카페를 했는데 홈페이지를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는 데가 없어요. 내가 인터넷을 잘하니까요. 내가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한 2년 걸려서 만든 거라니까. 방방에 들어가서 보시면 매일 들어서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법회하고 이러는 것도 홈페이지 들어오면 유튜브에는 법문한 것도 나오고 밑에는 스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상대로 법문하는 거 동정을 흥륜사 동정이나 스님 동정을 페이스북으로 해놓으니까 수십 명씩 들어서 수백 명씩 꼬리글을 달고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에 기도를 좀 하시라고요. 최소한도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 사무원들 보고 아침에 오면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고 사무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안에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인사하고 밥 먹고 인사하고 하루 일을 하고 인사하고 잠을 자야죠. 그게 예불이고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운명 속에 있는 모든 속진번뇌 모든 업장 막 운명을 가로막는 어두운 운명들이 간절 핵척질로 원죄하다 다 씻어내진다. 초정보리 방편문은 여러분들 신심이다. 신심을 방편문으로 써라. 응? 그러니까 소원정심 치르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일상에 살아가는 최소한도 이 적은 오복, 큰 오복보다 적은 오복이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요용할 수 있도록 공덕을 성취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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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